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한 주간 응답받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가 뭐라고요? 기회다.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시험이 찾아올 때가 기회구나. 맞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기회인가?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일단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이성을 가져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요. 근데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한다. 맞죠? 우리의 목적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한다라는 걸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열심히 좀 기준을 둬요. 열심.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자꾸 기준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못할 때는 뭐 합니까? 열심히 못할 때는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이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기준이 뭐냐?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년에 한때 잘 나가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포럼에 보면요, 한때 내가 잘 나갔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때, 그렇죠? 한때 누구나 다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잘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추억 속에 사는 거예요.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한때 열심히 잘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죠. 맞죠? 예수님이 12명의 사도 제자를 불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저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직무가 뭔지 압니까? 머리가 좀 좋았어요. 그래, 뭘 맡았냐면 회계를 맡아서, 우리말로만 회계. 여러분, 회계를 아무데나 맡깁니까? 그렇잖아요. 돈 쥐고 있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한 가지 실패했어요. 끝까지를 못 갔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좀 무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칭찬도 했지만 베드로 보고 낙심한 적도 많아요. 안 그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왜 세 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겠어요? 맞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실패가 갈릴리까지 고개 잡으러 다시 갔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끝까지 간 인물이에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신 장면에 나오는데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뺏어가면 모든 걸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거 하나를 뺏어갑니다. 끝까지 못 가도록 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끝까지 못 가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면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붙어 있으면 돼요. 시간표가 지나면 열매 맺고 시간표 지나면 자라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아멘.
기분 나쁘다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인물 몇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했다라고 명령한 인물이 몇 명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뭘 시험했습니까? 그렇죠. 야,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요, 갖다 바치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또 그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또 시험한 인물이 있어요. 욥을 시험했어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와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많은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잘 숨기죠. 만일 저 응답이 없으면 잘 숨기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야, 그러면 생명 외에 다 해봐라. 그래서 욥기서는 욥이 시험 받는 내용을 쭉 얘기한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어요. 맞죠? 키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험 당할 때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세 가지를 딱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시험을 줍니다. 곰곰이 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안 쓰는데 뭐.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꼭 귀하게 쓰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는 뭘 주시느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시간표구나. 아멘? 맞잖아요. 안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합니다. 쓰실 거기 때문에 뭐 하신다?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이러면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맞죠? 시험 들 일 많잖아요. 시험 들었다 이러면 아이고 왜 시험 드노? 그렇죠. 믿음이 없구나. 저는 반대더라고. 시험 드는 시간표를 딱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저는요, 시험 당하는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기도가 더 됩니다. 왜? 쓰실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오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시험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제 그게 과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쓰시려는 계획이지만 사단은 뭐 하는 계획입니까? 무너뜨리는 계획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맞물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빈 곳을 치유해서 쓰시는 거고 사단은 빈 곳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빈 곳인데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쓰시려는 계획이고 사단은 망하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들 때 세 가지 코스가 딱 있어요.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세 가지를 꼭 활용합니다. 첫 번째 활용하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가장 첫 번째 뭐로 다가왔습니까? 먹는 걸로 다가와요. 40일 금식했다니까.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배고프겠어요? 안 보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일만 금식해도. 제가 군에 있을 때 고난주간,
있었어요. 고난주간.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인데 내가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이 군사는요, 그 밥 안 먹으면 그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하루를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저는 행정병이라서 그거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근데요, 금식해 보니까 코가 발달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배고프니까요, 냄새가 먹는 것만 생각나는 냄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금식했다고? 40일. 사단이 와서 뭘로 유혹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예수님께는 아주 합당한 일일 겁니다. 배고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의식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간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가장 건드릴 때 목적이 뭐냐? 거기에 빠지는 게 목적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의식주 문제가 왔을 때 무슨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많다고 행복의 기준도 아니지만 돈이 많다고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능력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이 많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돈이 많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돈 안 많아봐가 모르겠네.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있다. 그건요, 반드시 다른 식으로 돈이 나가더라고요. 사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작아도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면요, 작아도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해요.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그건 타락의 통로가 돼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의식주 시험이다. 요 의식주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먹는 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주로 제가 보니까 한 50대, 60대 이렇게 가면요, 사람의 요 욕심이 싹 들어와요. 두 번째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죠. 사단도 말씀 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시험의 테스트의 결과는 뭐냐면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당신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주 시험이 끝나면요,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면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맞죠? 그때 시험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요,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으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저자에서, 다시 말하면 저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까? 저자에서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맞죠? 바리새인이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 내용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나를 저 세리나 저 죄인들과 같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바리새인으로 선민으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 지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야,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 저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어떤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자, 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응답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명예,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명예의 한 가지는요, 그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옵니다. 어느 날 옵니다. 그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면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여러분의 빈 곳이라는 거라.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빈 곳이라는 거예요. 그 빈 곳은 사람이 채우면요, 마약과 같아요. 한 번 인정받으면 계속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정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인정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자꾸 바꾸세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제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결국 사단의 마지막 목적은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야, 하나님 경배하지 마. 뭘 경배해? 그렇죠. 사단을 경배해.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꾸 내 안에 우상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우상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빈 곳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근본 체질이요, 요 세 가지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잡힙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욕구가 필요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라는 거라. 그러면 사람의 인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빈 곳을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십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걸 보고 망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늘 넘어지는 부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내게 보라라고 내게 주신 시간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니면요, 그 빈 곳 가지고 평생 종노릇 하도록 만들 겁니다. 안 쓸 거니까. 그 문제에 평생 종노릇 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뭐예요?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채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울 건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외부적인 환경의 시험, 여러분의 내적인 시험 많잖아요. 맞아요. 시험 당할 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맞죠? 세 가지로 딱 이겼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느냐? 말씀으로 답을 찾았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단은요, 갔다가 또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갔다가 시험들만 하면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언약을 탁 잡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연약한 부분을 뭐로 못 찾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에 답이 뭘까? 그걸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 생기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그거 자꾸 없어지라고 얘기해요.
해결되라고 얘기해요. 문제는요, 해결돼도 또 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더라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의 시험 당하는 부분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참 괴로운 게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여러분이 당할 때 보면 당한 데 또 당해요. 여러 가지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쭉 해보면요, 똑같아요. 속는데 또 속고, 속는데 한 가지라 한 가지. 늘 그 한 가지 문제에 상황이 변하면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 상한 거, 속는 거, 그걸 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라면요, 자꾸 그 상황과 환경만 해결되도록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요 상황만 없어지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 요 조건만 채워지면, 거기에 포커스를 둬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넘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또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뭘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본 사람은요, 건강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앞으로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 거기에 대한 언약을 못 찾으면요, 계속 건강염려증 생겨요. 저는 건강을 한번 딱 잃었을 때 두 가지 답을 찾았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기도하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첫 번째 답이 뭐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아니, 내가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감사하고 세워두시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찾았어요.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더라고.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내게 있는가? 진짜 기도하니까요, 그게 내게 응답으로 오더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말씀 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외에 다른 응답 없지 않느냐? 지금도 순간순간 아프잖아요. 그럴 때마다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옆 사람은 기도합시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 다하면 데려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픔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이 들었을 때 뭘 찾아라? 그 근본적인 답을 찾으시라. 아니, 돌모양 가지고 떡 만들어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답을 찾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사명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기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야. 나는 이거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찾고, 두 번째,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희한하죠. 여러분이 있는 시험거리가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또 시험거리의 과거된 모든 상처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찾으세요. 얼마만큼? 시험거리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멘?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을 안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요, 말씀의 답을 못 찾고 감사를 못 찾아서 발판을 안 만들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언제부터? 만날 때부터. 상처받았던 거 하나도 안 잊어봅니다.
그건요, 기억력이 좋아요. 네가 맨날 몇 시에 네가 이걸로 내게 상처 줬지 않느냐. 그때부터 너 잘못했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건요, 상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상처 속에 평생을 지낸다. 여러분, 이 상처 속에 있으면요, 희한하죠. 잘해준 거는 기억도 안 나. 사실은 잘해준 게 더 많거든요. 잘해준 거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뭐만 기억나요? 상처 준 것만 기억.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나는 평생 상처 속에 살고 있다. 잘해줬는 거 하나도 기억해, 감사 하나도 못하고 풍성하게 하나도 못 누리고 나는 뭐 속에? 사단의 통로된 상처 속에 평생 고집하고 사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저는 꼭 이야기하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막 휘법하고 꽂혀요. 옛날. 그래서 찾으세요. 그 과거가 말씀으로 언약을 잡고 감사의 조건으로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 쓰시려는 것이다. 쓰시려는 것. 안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왜? 쓰려고. 여러분, 뭐 물건 고장 나면은 뭐 고쳐야 될 때 안 쓰려고 고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청소기 고장 나가지고 한번 뜯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더라고. 고칠 때는요, 쓰려고 고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쓰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단 좀 고장난 게 많아. 고장난 시간표가 언제 부딪히느냐. 내가 고장난 걸 잘 몰라. 나는. 근데 시험이 탁 올 때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고장났구나. 내가 이 부분에 집착하는구나.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에 말씀으로 답을 찾고 감사로 발판을 마련해라. 그러면 세 번째 게 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은 답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답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사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가운데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 뭐 아프다, 뭐 환자다, 뭐 별로 기억 안 됐어요. 왜? 너 건강하거든. 아파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 야, 이게 내가 아무리 건강 조심한다고 해도 아프면은 시간표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저도 아파봤습니다. 지금도 아프고 있습니다. 아멘. 안 아픈 사람은요, 와도 안 들려. 내가 아파서 답을 얻은 건요, 아픈 사람에게 답이 되더라고. 이게 발판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명에 전달되는 통로구나. 꼭 언약을 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뭐 짧게 얘기한 거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말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결론을 딱 잡았어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 짧은 인생을 쓰시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빈 곳을 보라는 것이다. 내 빈 곳을 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빈 곳에 말씀으로 언약을 주려 답을 찾는 시간이다. 자, 결론으로 아주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못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딱 시험 들 때요,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 시험 들 때 잘 보입니까? 맞죠? 딱 시험 딱 드는 순간, 요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게도 딱 오는 시간표인데, 딱 시험 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시험거리만 보입니다. 시험 준 사람이 보이고, 시험을 준 환경이 보이고, 시험을 준 조건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느냐? 자꾸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안 바뀝니다. 환경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환경과 사람과 대상을 두고요, 우리는 계속 투영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저것만 되면 되는데 저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시각이 어디 있느냐?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답을 못 찾아요. 주의하세요. 시험 들 때 어디를 봐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 환경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험 들 때요,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왜? 저 사람과 환경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상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변화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 시험 드는 상황들 때 여러분이 깊이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눈을 어디에 밖에 두지 마라. 그러면 평생 안 걸립니다. 원망하다가 내게 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빈 곳을 채우는 거구나. 응답받게 되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라. 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조용히 대면하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거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내 건데 이거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다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상처 속에 있다. 미안하지만 사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때서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로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 늘 24시간 그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까? 그게 본인 생각이에요? 잡힌 생각이에요. 정말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요, 뭘로 보입니까? 도둑질할 걸로 보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은요, 모든 게 사기로 보입니다. 그게 잡힌 거예요, 잡힌 거. 아이, 목사님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잡힌 겁니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라? 하나님 앞에서라. 진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부터 바뀝니다. 다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떠보려고 막 해가지고 그게 응답이 왔다. 그건 내 노력하는 응답이라.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시험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저 답을 찾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참 오늘 그렇잖아요. 쉬운 말씀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렇죠?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찾아올 때 그것이 기회다. 그것만 딱 기억. 요 시험을 딱 이겨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딱 성장합니다. 정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썼습니다. 이 결론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혹시 시험 그렇죠?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빈 곳을 깊이 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발판 삼고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시험거리 된 그 부분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작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영적으로 무장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터로 나아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 환경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선택되지 않은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축복의 시간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 곳이, 나의 빈 곳이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증인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우리 인생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또 우리 안에 어두웠던 마음들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거리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시험거리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빈 곳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빈 곳에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당하고 환경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